오늘 본문 1절은 너무나 담담한 어조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너무나 긴장되는 대목입니다. 1절과 2절 전반절, 여기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자, 이제 에스더의 운명은 바로 이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이제 거기에 달린 겁니다. 왕이 지금 자기 앞에 허락 없이 나와서 있는 에스더를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된 그 구절이 이제 에스더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의 부름 없이 먼저 이렇게 나왔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의 법도에서. 그랬을 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의 자비를 얻는 것입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면 그러면 살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이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왕이 자기를 봤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언가를 봤더니만 왕이 보니 이 에스더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죠? 기꺼이 자기가 가진 그 금규를 이 에스더를 향하여 내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을 고비가 넘어간 것이죠. 예, 그럴 만큼 지금 이 대목은 아주 긴장감 넘치는 대목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금규를 내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에스더는 거기가 끝인 것이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자비를 베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얻은 기회, 지금 얼마나 극적인 기회가 주어진 겁니까? 당시의 상식으로는 사실 이게 당연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에게 정말 이런 극적인 기회가 주어지고 자기가 어떤 까닭과 연유로 지금 이 왕의 이 면전에 섰는지 이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지금 이제 맞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극적인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에스더가 고민할 게 뭐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 앞에 나와선 이 에스더를 향해서 금규를 이 왕이 내밀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은 먼저 묻지 않습니까? 왕의 입장에서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이것은 곧 죽음인 것을 이 왕 자신도 알고 있었는데 이 왕후가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여기 나왔는가 궁금하죠. 그래서 묻고 있죠.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에스더가 여기서 당장에 자기 소원이 뭔지를 말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에스더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당장에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더라는 거죠. 대신에 뭐라고 했느냐? 자기가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하만과 함께 와서 그 잔치에 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은 급히 하만을 부릅니다. 그리고 왕후의 잔치를 즐기죠. 근데 왕은 알고 있습니다. 그저 이 잔치 벌이려고 자기의 왕후가 이 목숨 걸고 자기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 그쯤은 그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의 즐거움을 즐기다가 에스더에게 또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예. 자, 그러자 에스더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면은 또 당장에 자기 청이 뭔지 또 말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신에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다. 그렇게 운을 떼는 거죠. 아마 왕은 귀를 쫑긋 세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자기에게 그렇게 목숨 걸고 왔는가? 그걸 듣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이제 이 왕후가 이야기하는 줄로 알고 그는 아마 궁금히 여기며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운을 뗀 에스더는 또 엉뚱한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잔치를 또 벌이겠다는 거예요. 한 번의 잔치를 더 벌이겠으니 그때 하만과 그 잔치 자리에 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일에는 정말로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목이요. 도대체 에스더는 왜 이러는 걸까요? 충분히 자기의 청이 뭔지를 말해도 될 대목, 이미 앞서 여러 번의 기회들이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엉뚱한 이야기를 하며 잔치만 벌이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왜 이럴까? 밀당의 고수여서 그래서 그런가?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한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스더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조급히 여기질 않아요. 오히려 찬찬히 하나님 주시는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중에 지금 어떤 변화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애초에 모든 주도권을 쥔 쪽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보세요. 처음에 더 간절한 쪽은 누굽니까? 에스더가 더 간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이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말할 기회를 얻었을 그때에 더 간절한 쪽은 에스더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때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흔히 갑을 관계로 이야기하자면은 처음에는 누가 갑이냐? 아하수에로 왕이 갑이고 에스더가 을이죠. 그런데 자, 그랬던 이 관계가 어떻게 이후에 점차 달라지고 있는가? 그 주도권이 이 점차 두 사람 가운데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요, 이 주도권이 점차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에스더에게로 이 과정 속에서 점차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간절한 쪽이 에스더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누가 더 지금 간절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느냐? 아하수에로 왕이 더 간절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주 몸이 달아 있습니다. 도대체 자기의 왕후가 자기 목숨 걸고 자기에게 도대체 왜 왔는지, 왜 와서 그것을 당장에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잔치만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자꾸 내일 얘기하겠다 그리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거 알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이 다급한, 아주 그걸 알고 싶은 간절한 이 왕의 마음이 여기 들여다 보이는 대목이 뭐냐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처음에는 청이 무엇이냐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청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아주 미세하게 이야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청이 무엇이냐고, 소원이 무엇이냐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얘기했던 그 말이, 그가 점점 다급해지자 이제 그 사이에 어떤 말이 추가되어 있느냐면은 곧 허락하겠노라. 이 곧이라고 하는 이 부사와 함께 허락하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내 청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곧 허락하겠노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노라. 자, 거기에 당장에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왕의 마음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는 거기 더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알려달라는 것이죠. 내가 당장에 허락해 줄 테니까 주저하지 말고, 꾸물거리지 말고, 아니 나 애 태우지 말고 빨리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거기서 그 갑을 관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새 에스더가 갑이 됐고 아하수에로 왕이 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급해 하시지 마시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조급히 여기지 말고 또 너무 성급히 행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정확한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인가?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때를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거가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도권이 옮겨온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갑을 관계는 달라진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가 너무 조급히 여기지 말고 성급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음성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아닐까. 그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이다. 축구 경기를 봐도요, 똑같이 막 경기를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운동 경기는 이상해요. 흐름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분명히 앞서도 열심히 떴고 지금도 그리고 이후에도 내내 다 똑같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희한하게 이 경기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경기의 주도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아니 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특별히 눈에 띄는 어떤 이유를 찾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아무리 뛰어도 안 되는 그런, 주도권이 저쪽에 넘어가 버린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주도권이 오히려 우리 쪽으로 와서 그만큼 뛰지 않았는데도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아주 그런 흐름에 오고 가는 그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은 해설자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흐름은 우리 쪽으로 또 돌아옵니다. 잘 기다려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넣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연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더구나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 이런 극적인 기회를 얻었으니 그러니 그때에 그냥 말한다고 되는가?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가장 좋은 때를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내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이 그러다가 놓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좋은 때를 주시는 건 나도 알겠어. 근데 그 때를 기다리다가 혹 내가 그 시간을 놓치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어떡하지? 그것을 불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불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내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가운데 내게 때를 주실 뿐 아니라 그 때를 알게 하신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전세 흐름이 어떻습니까?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대적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 좋은 때는 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서 다급한 마음 갖는 부모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서 빨리 좋은 일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때를 만들어 가 주실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그 마음을 믿음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한 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한 날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때를 잘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그런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때를 주소서. 하나님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때를 내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나는 신실히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묵직한 믿음으로 우직하게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그것 가지고 요동해서 이랬다고 이러고 저랬다고 저러는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정말 바위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한 날 기도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아뢰보는 그런 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한 날이 믿음 가운데 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